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그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모두 물으며 그 나이 많음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이 많은 야곱을 만난 바로가 왜 우리 예전 조선시대나 옛날에 보면 지금도 좀 성군들을 만나면 나라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초청해서 연애를 베풀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낯선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의 한 가정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의 최후 연장자가 나이가 참 많다는 말을 듣고 물어봅니다. 130세.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130세는 엄청나게 참 많은 나이인 것을 우리 느낍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우리의 이 지구의 대기와 모든 환경의 기후가 달랐을 때에는 최고 오래 산 사람은 999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과학계에서는 그거를 부정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생태는 지금의 우리 생태와 너무나 다른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산소 농도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태양의 뭐 자외선, 적외선 여성들 같은 경우 보면 민감하잖아요. 바깥에 나갈 때마다 뭐 선크림 바르고 피부 노화 때문에 막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고 막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나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의 어떤 과학적 어떤 요소들 또 어떤 그 위생제들 가미되지만 그것은 최근에 관련된 것이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전혀 다른 건 문제였죠. 아무튼 노아 홍수 때 이전도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생의 나이가 급격히 낮아지는 평균 수명이 낮아지는 때에 놀랍게도 130세를 산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130세 하면 참 많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오래 산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수도 유전이래잖아, 유전. 부모의 얼마큼 사셨네 보면 자녀들도 대충 얼마큼 살겠다라는 그런 통계 아닌 통계가 잡히는 특별한 어떠한 뭐 질병이나를 앓지 않는 한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았던 기록이 있는 것이 뭐죠.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내 나이 130세는 별로 아닙니다라는 그걸 이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어지는 말, 그의 인생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인생 야곱뿐만 아니라 이따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나그네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도 좀 편안한 나그네가 있고 그러지 못한 나그네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은 그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는 훨씬 적게 살았는데, 근데 에, 그 살아온 연수와는 달리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뭔가 다른 어떤 뭐 감동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험악한 세월을 우린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을 걷기를 참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험악한 생활을,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름면 열, 애기면 배,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꽃길을 걷지 못하고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험악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정말 지금으로 봤을 때, 과거는 그렇지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했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의 집안은 그렇게 부족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도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삶을 물려받은 이삭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혜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인 이삭의 아래 사라에는 오직 아들이 두 명만 있었어요. 에서라는 형과 야곱이라는 동생이었죠.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 2분의 1이 최소한 야곱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2분의 1이 마음에 안 찼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오늘날 법에 의하면 상속 2분의 1이 맞아요. 두 명이면. 그런데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훨씬 더 우선권을 주는 그런 습성이 있었죠. 습관이 있었죠. 아마 야곱도 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갖기 위한 술수를, 계책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어그러져서 집을 도망쳐야만, 집을 나와야만 하는 과거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타양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눈칫밥을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 친척 집에 얹혀 삶을 살다가 20년 만에 그가 집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많은 가정 또 그곳에서 성공하여서 많은 가축들을 몰고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부잣집인데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스스로 험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야곱. 근데 이제는 부자가 되어지고 자녀도 무려 아들만 12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는 좀 편안한 인생을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은 상태에 또 다른 비극적인 순간을 단지 이것은 비극뿐만 아니라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난 이후에 그가 정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이 총리가 되어져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기쁨 반, 설렘 반, 여러 가지 걱정 반, 뭐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바로 막 앞에 섰을 때와는 다른 것이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일을 겪은 다 와중에 바로 앞에 그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험악한 생활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있는 내용.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야곱에게 있어서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모든 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할 만한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야곱 혼자 개인의 위기로 끝났다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야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또 아들들, 또 아내들, 그 모든 식솔들에게까지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어지는 한 사건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내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4장에 이제 그 앞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오랜 시간 외손촌 집에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부양 땅부터 오랜 동안 찜찜하게 남았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생각보다 참 잘 매끄럽게 해소되어져서 과거 자신이 형을 속였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형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 있죠. 아무튼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 이제 평안하게 인생을 말년을 보내기만 하면 될 듯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정착하게 되어지죠. 세겜 땅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야곱의 12아들과는 또 다르게 야곱에게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우리에서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딸이 없는 게 부럽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아들 둘인데 아마 대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없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아들들이 좀 서운하겠는데 딸을 가지고 있는 심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아무래도 여자이니까 호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구경거리에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자애들은 남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하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다른 애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고 다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 옛날이지만 오늘 현대인의 시점으로 보면 뭐 그 옷이 그 옷이고 그게 그 모습이 그 모습일 텐데 디나가 이제 호기심에 이 땅에 있는 사람 특히 여자들은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는가 아마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마실을 나가는 마실 하면 요즘 모르니까 구경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그 지역을 이렇게 쭉 구경하고 다니는데 그만 한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이 세겜 땅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하물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논외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의 아내 두 명이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드린 여인 치면 네 명이지만 처음 결혼했던 두 명, 레아와 라헬을 우리는 나눕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아주 예쁘게 생겼다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누구의 딸일까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아, 언니였던 레아의 딸이었어요. 근데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못생겼으니까 띄었을까요? 예뻤으니까 띄었을까요? 백이면 병 남자들이 딱 마음에 뺏기는 것, 못생긴 여자들한테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뺏겨요. 여성자일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적 모습이잖아요. 뭔가 디나가 예뻐 보였으니까 이 남자애가 디나를 보고 마음이 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나가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레아. 레아는 예뻤어요? 미웠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엄마와 상관없이 의느님의 손에 빌려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가능하지만 옛 고대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생긴 엄마 레아에서 예쁜 딸 디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웬만해서는 그러는 거죠. 둘이 그래도 비슷하게 생겨야 예쁜 게 나오는 거지.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미운데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예쁜 게 나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라헬이 예쁜 것을 그러니까 왜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나 여기에 그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마 레아가 못생겼을까. 성경 보면 안력이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레아도 그렇게 미운 추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라헬보다 조금 덜 이뻤을 뿐인 것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지.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뻤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성경을 좀 잘못 기하는 것이 아닐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단을 좀 말씀을.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만 이 세겜의 눈에 띄어져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 야곱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분노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를 표현하기에는 아픔을 표현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연약했어요. 그 한참 젊었을 때 혈기방장할 때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당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요 놈의 자식 하면서 원수를 갚아야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34장에 보면 아들들이 양과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 멀리 나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참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들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양국. 이제 아들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돌아와서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결정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의 원흉은 이 지역의 유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우리는 어떡하겠느냐. 아버지는 분노는 분노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고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아들들에게 현실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아들들은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우주 갚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 두 사람만 한 것은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그 아들이 이제 문제의 원흉인 이 세겜을 찾아가죠.
나한테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은 혈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지혜를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 그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 인생을. 요리조리 우리 말은 잔머리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잔머리가 참 능수능란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 아들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우리 동생을, 우리 누이를 책임지시오. 결혼합시다. 결혼을 시킵시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나 우리의 가족을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시킬 수 있으니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당신과 당신을 추종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시오. 이 문제의 원흉인 이 세겜이 그래도 하나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마을 사람들, 그 동네 모든 사람 지나다니는 그 어귀에서 성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할례를 받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 부자야. 저 낯선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해 사는데 저들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서로 같이 혈연을 맺고 살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저 정도 부자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지만 남자들 이제 요즘은 뭐 포경 수술 안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문화가 이제 저희 때와는 다르게 포경 수술을 남자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 아프고 우리가 견뎌내자. 왜? 무엇 때문에? 재산을 우리가 갖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겜과 그를 추종하는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날 3일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또 동조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았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기도함마저도 놓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피하여 도망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였어요. 엄밀하게 의하면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였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가해자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였으니까 당연히 복수해야지. 그거는 복수법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복수법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은 여인을 맞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야곱과 야곱의 일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욕심이 들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왜 복수를 했습니까? 누이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그 사고에 대한 복수심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모습엔 뭐가 있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릴 그 상황을 그 세겜성 사람들의 재물을 노력하여 왔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복수는 복수고 아울러서도 뭐? 가다익선 남의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뺏어오자. 그 시대는 그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도 이들의 행동의 주 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적으로는 아들과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했니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그럼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젊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있을 수 없었던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자녀들이 커가지고 아버지에 지금 반항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당연한 그 시대적 어떤 상황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을 바라보면서 부자 간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외적인 문제. 즉 이제 세겜의 땅에 있는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과 그 부족의 젊은이들을 다 죽여놨으니 원래 거기 정착해 있었던 그 주변에 고대에는 다 비슷비슷한 그 혈연 관계 가운데서 다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던 모습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조금 더 멀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복수하고 달려들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고 달려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 더 큰 문제가 야곱을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과거에 그가 어렸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 말만 믿고 그렇게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역시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조차 못했어요. 참 희한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족장 중에 하나였던 그 야곱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 문제에 빠져서 지금 네, 하나님이 그 순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라면요, 야 빨리 짐 싸들고 도망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다 막아줄게 혹은 이기게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 이 세겜 땅에 있는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베델로 가.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야곱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들들 자녀들과의 문제, 이웃고물과의 문제. 그런데 보이지 않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이지만 그런 더 큰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예인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작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들의 잘됨, 가정의 평안, 취업하고 학교에 대학교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학교에, 대학에 합격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것이 뭐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열외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뭐 성경 보고 안 보고는 뭐 이건 다음 차원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요. 이거는 성도가 아닌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100이에요, 100.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일화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절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굳이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야곱은 늘 그의 인생을 보면 도전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늘 선택하고 도전하고 진취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심지어 자기 형과 경쟁해서 이기면서 삶을 이 세상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 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 저게 나의 이익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이익인가? 저렇게 사는 게 나의 이익인가? 응? 인생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이 어떤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옳음에 관한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옳아? 아니면 이게 틀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옳음과 틀림의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나에게 이익이야?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야곱은 늘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라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살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옳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도 이게 옳아가 아니라 어떤 게 우리에게 이익일까를 가지고 선택해서 지금 그들 나름 머리를 써서 할례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서 그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 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름 부자였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쟤네들은 부자야라고 인지할 정도로 쟤네들 거 우리가 한번 뺏어볼까? 정당하게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그랬던 그 세겜 사람에 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칼로서 빼앗아요. 또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오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익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랬듯이 그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노예의 복수지. 그는 그냥 무기만 걸어놓고 그런 야곱에게 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 흘림이죠.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피 흘림과 죄에 대한 죽음의 또 다른 상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할례. 할례라는 제도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다른 많은 민족들도 그런 습관이, 그런 문화가 있던 민족들이 있긴 있었지만 다른 민족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정결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정결의 정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지금 무엇을로 사용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복수하는 것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제도를 활용한 거예요.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게 옳은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진리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주십니다. 제단을 쌓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베델로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저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수거합니다. 아니 믿음의 아들들에게 왜 신상이 있어요? 왜 우상이 있어요? 귀고리들이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의 어머니들이 외삼촌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낯선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자료들, 물건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재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한번 야곱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가려놓고 내 이익을 위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아닌지만 가지고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괜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진리대로 하다 보면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의해 우리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은 잠시 가려 내 이익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머리 아파. 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뭐 정의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야곱의 인생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익이야 아니야라는 찾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험악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험악한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내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오름에 관한 진리에 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험악한 인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고 적음에 따라 험악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목적이 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서 그걸 늘 감당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고통을 더 이상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삶은 나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위인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